10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3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958쪽입니다. 구약성경 985면 전도서 10장 13절 16절 20절 세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3절 그의 입에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에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신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어리석은 말, 지혜로운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지는 말은 적게 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솔로몬이 볼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도 말을 다스리는 자가 지혜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 실족케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한 사람 도울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이사야 50장 4절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생활, 그런 건강한 언어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교를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말을 덕스럽게 하는 사람. 물론 어릴 적에 부모에게나 또 자라오면서 좋은 소리를 듣고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좋은 소리를 듣고 격려의 말을 들어야 들은 말이 많아야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말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할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언어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곱고 아름답고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자라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신도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13절이죠.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말, 이것이 말했을 때 덕스럽지 않은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유익이 있습니까?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덕스럽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비전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에 왕은 어리고 어리다란 말은 그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 미숙하다, 특별히 어리석다란 말이에요. 어리다는 말이 어리석다. 나이가 어리다는 말은 지혜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전에도 어리석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위정자, 왕은 어리고 어리석은 왕의 공통점, 위정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물질과 쾌락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절제할 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물질을 씀에 있어서 쾌락을 쫓아감에 있어서 절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고 물질을 또 국가의 경제력을 아낄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막 흥청망청 그런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린 사람이죠. 그런 나라는 그런 위정자를 모시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망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환경과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언제든지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자 경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위정자들은 어떻습니까? 쾌락과 낭비를 멀리하고 검소와 근명과 성실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공적인 자금을 사용하는 일에 정직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절제하는 모습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 과소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절제하게 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성령 충만은 절제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20절 말씀에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서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고 또 물질 생활을 할 때 우리 입술을 절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또 물질을 잘 아껴서 꼭 필요한데 지출하는 게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흠이 있어도 그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조직이나 공동체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질서를,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권위를 받은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일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는 부자도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섣부른 판단과 경솔한 말로 비판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그런 권위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그 뒤에 참 권위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왕을 공경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것이라고 그랬고 내가 보내고 내가 세운 자를 공경치 않는 자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모이든 남편이든 직장의 상사든 나라의 위정자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무조건 우리 입술로 비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비판하다가 자칫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분을 세운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질서를 세워가시고 지금도 그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흠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을 때 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선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또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를 위해서 또 직장의 상사나 CEO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입술을 통해 그를 위해서 그의 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든 뒤에서든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흠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우는 자 그것이 기도로 세우든 그것이 격려로 세우든 세우는 자가 지혜자다. 그러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 사람은 우매의 시작이다. 어리석은 삶에 진입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지혜와 계시 되신 계시의 영 되신 성령 안에 오늘도 거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물질과 삶을 절제하면서 우리의 덕스러운 말을 통해 공동체 유익을 끼치고 세워가는 복된 입술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연말연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말은 적게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함으로 많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부족합니다.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가라지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변화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고치시는 종합병원이라 생각해야죠. 병자에게나 의인이 있을 때 있다 그랬으니 병원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좋은 냄새가 날 리가 없잖아요. 약품 소독약 냄새 나고 그렇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남편과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3년 목회 계획 가운데 또 꼭 필요한 목회자들 보내주시고 또 교회 일꾼들을 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에 또 2023년 앞길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는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정말 언어를 입술을 혀를 정말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어릴 적에 또 주변에서 좋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그 성령의 충만한 말, 생명의 말, 부활의 말,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비전의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 절제 충만하여 우리의 혀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환경들을 잘 절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삶을 아름답게 응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주변 이웃과 국가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영적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좋게 여기게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서로 중보하며 격려하며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 주신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복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란 아버지 빛의 조명으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 목회 계획 가운데 목회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목회자 보내어 주시고 또 일꾼들 세워 주시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 평생 동행하며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생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